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갈등 그리고 복음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설교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앞으로 목회할 때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요?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꼭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는 설교학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설교에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 대답을 했지만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은 설교하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만큼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잘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지금에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설교를 정성껏 준비하고 말씀 안에 정말 은혜 충만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사는 분량은 이만큼인데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이 생겨서 업데이트된 신학의 내용들, 그리고 신학적 이론들, 그리고 최신의 책들을 참고하면서 여러 지식들을 조율해서 설교 원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멋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설교를 하고 나면 위선적인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모두가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1독 이상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2000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335 모여서 카톡방 안에서 성경을 읽고 완독, 그리고 큐티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2025년 열심히 읽었는데 제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어떤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왜 선명하게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튼이 쳐져 있는 방 안에는 먼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커튼을 열고 빛이 들어오면 그 먼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먼지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도 말씀을 읽어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말씀 앞에 설수록,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설수록 더 비참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할 만큼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학자가 복잡한 계산 한 끝에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발견했어요.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자체가 이중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이 죄인인 나에게 왔을 때에는 율법이 두 가지 얼굴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햇빛이요, 뜨거운 햇빛이 있는데 햇빛이 빛을 비추게 되면 얼음은 녹게 되고 진흙은 굳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햇빛인데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로 드러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의 모습을 만났을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신학자인 제임스 던이라는 성경신학자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는 아담의 시대, 옛 창조, 죄와 죽음이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시대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은혜와 생명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중간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려고 부둣가에 있습니다. 한 발은 배에 걸쳐 있고 한 발은 부둣가에 걸쳐 있습니다. 배가 출발합니다. 여전히 두 양쪽에 걸쳐 있는 저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배가 출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다리가 어떻게 되겠죠?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긴장 상태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시대, 죄와 죽음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과 은혜의 이 시대, 이 중간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졌고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22절 말씀이죠. 그런데 23절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시대 가운데 끼어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배가 떠나면 떠날수록 내 다리는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이중성입니다. 율법이 이중적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율법을 납치하는 겁니다. 하이제킹 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 때에는 선한 목적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가 이 비행기를 하이제킹하는 순간에 이 비행기는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탐욕과 욕심을 뺏어가 버립니다. 납치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중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죠. 너무 은혜스럽지만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티몰튼에 가보십시오. 쇼핑몰에 가보십시오. 정말 무질서한 사람들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기란 참 어렵죠. 또 다른 예가 뭐냐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자리에 왔고 정착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다른 집처럼 코티지 하나 없어? 이런 질문을 하면 감사가 사라지죠. 아빠, 왜 우리는 별장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와닿지 않으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 매일같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토론토 집값이 막 올라간대요. 마음 가운데 나도 그러면은 집 하나 더 장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치의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와 닿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벗어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는 한국말로만 말해. 엄마 아빠 앞에서 영어로 말하지 마. 불안하죠. 도대체 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불안합니다. 영어는 학교에서만 해. 그리고 무슨 아이들이 생각이 있고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유로우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너무 은혜스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삶의 활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2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로잡힌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매일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고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무능력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아마 바울이 여기에서 멈췄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24절과 우리 25절 말씀, 그리고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유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감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절규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오호라라는 단어는 고대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가졌으면서도 신과 같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과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이다. 찢어지는 듯한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 고대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거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긴장 상태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시면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말씀을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에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리고 갑자기 전환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감사하리로다. 깊은 동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출구를 발견한 고백입니다.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내가 더 노력해서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결단해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역축제인 이 지원서에 3가지 이상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라는 이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 보시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감사를 폭발적으로 고백했는데 다시 현실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분열된 상태입니다. 25절 이 한 절 가운데 감사와 자기 분열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닌가? 왜 여전히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가라는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임스 던이라는 성경식 신학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사적 긴장 상태, 종말론적 긴장 상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속되지 않은 이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25절 이 한 절 가운데 감사와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고 위축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왜 이럴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 왜 내 언어는 여전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구나, 이제 준비되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취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